부활의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뭘 자랑한다? 무덤을 자랑한다. 무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무덤이 없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무덤을 많이 자랑해요. 어떤 종교는요, 무슨 사리가 전 세계 사리만 합해도 하면 한 돈 트럭은 될 거야. 그걸 자랑합니다. 근데 그걸 자랑할 필요 없어요. 죽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자랑해야 되고요. 부활을 자랑해야 되겠고, 무덤이 없는 걸 자랑해야 돼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소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참 이게 참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다고 무덤을 열어보는 거냐고요.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먼지만 있었다. 먼지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무덤을 여러분 참 열어봤다? 열어본 것도 이상하고요.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요. 무덤이 없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함을 극구 부인하고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기극이랍니다. 사기극.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긴 죽었는데 큰일 났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큰일 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숨기고 그래서 부활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기극이에요. 제자들의 사기. 제자들의 사기. 사기극을 제자들이 벌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기극을 벌이면 얼마나 가겠느냐고요. 오래 못 가서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은요, 그렇게 제자들이 사기쳤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천만입니다. 엄청난 부활의 역사는요, 강줄기처럼, 엄청난 강처럼 역사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겠으며 누가 부인하겠느냐고요. 일부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고 살아나셨는데 아이 무서워, 귀신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설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이 죽어졌는데 귀신이 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여러 가지를 되긴 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 귀신은요 어떻게 하고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귀신은 우리 사람이 먹는 음식 못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나타나셔갖고 제자들에게 먹을 걸 좀 줘 해갖고 여러분 생선을 드셨대요. 그리고 마가 같은 경우에는 내 손에다가 손가락도 집어넣어 봐봐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귀신인가요? 그러니까 부정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놓고 있는데 황당하죠. 그 중에 하나가 또 환상설입니다. 환상설은 여러분 그게 환상으로 나타나 하도 예수님을 그리워하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니까 꿈에도 나타나고 눈에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갖고 보고 싶어 그랬는데 그냥 꿈에 이렇게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하도 보고 싶어갖고 보고 싶어 그랬는데 길을 가는데요, 갑자기 앞에 남편이 딱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대 막 쫓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뒤통수가 남편하고 똑같이 생겼는지. 그래서 환상설이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또 한편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하셨대요. 기절한 걸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기절했대요. 기절했다. 아리마대 요셉이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래서 벌써 죽었을까?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근데 진짜 죽으신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온몸에 피가 다 빠졌어요. 옆구리에 창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무려 6시간 가까이 매달리셨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와중에 기절하고 있었겠느냐고.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속에 피 다 빠져나가면 죽지.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갖고 물과 피가 다 빠져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혀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 쓰셨어요. 채찍 맞으셔가고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요. 기절할 수도 있겠지. 기절이란 자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6시간 매달렸고요. 빌라다가 확인해 보니까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도 기절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신화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있는데요. 신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도 아니고 오신 분도 아니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부활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 신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게 신화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엄연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유대 역사가의 역사 기록에 하면 엄연히 존재하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 예수님은 정말로 존재했던 분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이며 죽으신 분이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탄이 작전이 맞아떨어졌다고 한다면 아니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허무할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 자체가 없다면 기독교의 허무 7가지를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무. 여러분 사람이 허무감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미친다. 허무감에 휩쓸리게 되면 사람이 여러분 갈피를 못 잡아갖고요. 방황하게 되다가 그냥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부활 자체가 없다면 7가지 허무감에 휩싸인다. 첫째가 뭐냐면 부활 자체가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이 없었을 것이다. 그죠?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날 리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 자체가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라고 그 역사 이래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다? 헛것이다. 그처럼 허무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어라. 응?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믿음을 강조하는 그 믿음도 헛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하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꾼인지 몰라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역사적으로 이제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핵심인 죄사함이 없으니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과 칭의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고 했었던 그 우리 모두가 거짓말이 되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제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지옥 가는 운명입니다. 천국도 실존하는 세계지만 지옥도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믿는 사람이 가는 데고 지옥은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죄인으로 남을 것이고 죄인으로 남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지옥 갈 운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핍박받아가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불못 속에 들어가서 불태워 죽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단조대에서 목이 잘려 죽은 조상들이 있고요. 에? 화살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요. 불태워 죽은 사람도 있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모판 위를 걸어간 사람이 있고요. 짐승의 털을 뒤집어 쓰고 사자굴 속에 유리하는 사형도 받았는데요. 그분들은요, 믿음 하나 바라보고 천국 하나 바라보고 나도 머지않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 소망 하나 가지고 죽음도 불사하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 죽음의 자리로 갔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가족 데리고 들어왔는데 다 가족이 풍토병에 전부 다 죽어요. 아이들도 죽고요, 아내까지 죽고 자기 딸랑 닭이 혼자 남아요. 그 선교사가 어떡하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고. 6.25 때 여러분 권총으로 다 맞박에다 이렇게 총을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리요? 나 주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빵!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가신 분들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진짜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상받아요? 허무하기 짝이 없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 끝이란다면, 우리가 살다가 60년, 70년, 80년 살다가 가는 것이 끝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좋은 날 여러분 새들 소리 들려오고요, 어제 저녁에는 서쪽 새가 서쪽하고 또 울더라고요. 꽃이 피어가지고요, 꽃나들이 가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좋은 봄날 죽치고 앉아서 뭐 하십니까? 부활이 없다면요, 진짜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나게 살아야 돼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9절 사이에 부활이 없다면 허무감 7가지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만약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허무감이라면 진짜 속상하기 짝이 없고 절망이 절망. 이거 괜히 이렇게 살까? 목사 괜히 됐나 말이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몬에게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 그때 여러분들은 주무시고 계실 때 여러분 세 여인은 향품을 사다 가져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아침에 기대감을 가지고 강단에 딱 섰더니 몇 분만 앉아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다른 여자분들은 다 향품 가지고 주님을 찾아갈 때 여러분 신나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몬의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예수님 무덤 찾아갑니다. 가긴 가는데 무덤을 큰 막아버렸는데 그 큰 돌 어떻게 우리가 치우지? 막 걱정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가봤더니 말이죠, 무덤이 돌문이 확 열려져 있는 거예요. 확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무덤을 들어가 본 거예요. 무덤 들어가 봤어요. 옆에 보니까 군인들이 기절해서 나자빠져 있고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인들이 너무 놀랍고 무서웠답니다. 그때 그 흰 옷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운 나머지 너무 무섭고 무서워하고 말을 못했답니다. 말을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였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였다? 따라서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여인이 누군데요?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운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사합시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다는 얘기죠. 마리아가 가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여러분 전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은요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부활했다는 것은 빈 무덤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판 무덤과 같은 형태의 무덤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사방팔방이 돌덩어리인데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다 무덤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좀 섬찟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돌로 땅 막아 버리면 무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으시다. 성지순례 가는 사람이 예수님 무덤 보러 가자 그랬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빈 무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증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찾는구나. 부활하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먼저 갈릴리로 가라 하셨다 하라. 전사들이 증거가 여러 번 있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는 재미있게 여러분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이 먹는 게 뭔데? 그럼 나도 좀 줘봐 해갖고 생선을 드리니까 생선을 거기서 뾰로렇게 발라서 드셨대요. 그건 여러분 뭡니까? 부활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체는요 환상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육을 갖고 계신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는요 음식을 드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상 차려놓고 그냥 오세요 그래가지고 푸짐하게 차려놨는데 먹긴 뭘 먹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드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주거리 받거니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그냥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 몰라? 예수님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인 거야. 그러면서 떠들고 가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모르고 떠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이 나중에야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전에 보면요,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정리해보면서 여러분,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주는 의의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지라. 사도행전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지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지라. 하나님만이 죽음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로마서 1장 4절에 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오니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구나. 이걸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죄가 그 피와 함께 죄를 다 사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완세전서부터 섭리했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됐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가 큰지 몰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또 다른 부활을 예고하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한 자들의 부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죽은 사람 다 부활해요. 잘 믿은 사람도 부활하고 못 믿은 사람도 부활하고, 여러분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도 부활하는데, 문제는 의인의 부활이냐 악인의 부활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 지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부활에 관하여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부활할 때에는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세요. 내 얼굴이 좀 자유스럽게 생겼어도 희망을 가지세요. 부활 때에는 여러분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악인들도 부활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부활할까? 어떻게 부활할까?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이따가 한번 말씀 나눌게요. 끔찍해요. 이거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섯 번째로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보증이 된 거예요. 죽으셔서 무덤이 있다면 아닌데, 살아계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오시는구나, 재림의 보증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 사망 권세의 힘이에요. 죽음 앞에는 누구든지 다 나가 떨어져요. 죽을래? 그러면요, 아니에요. 가뭄이 찾아와요. 그러면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고가 빵 터졌어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사람들은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다 공포에 엎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아빠가 실직했네. 그러니까 아내들과 애들도 다 우는 거예요. 왜? 뒤에는요, 말 못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는 얘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 공포인지 몰라요. 사망 권세가 그래요. 그런데 죽음을
그런 사망의 권세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죽여라.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거 갖고 대드는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죽을래 그랬는데 죽여. 어? 당신들이 죽이면 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죽여 하고 달려드는데 누가 그걸 이기냐고. 에? 별로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굴 보니까 빨리 끝나요 그러는 것 같고. 여러분, 사망 권세의 공포를 이기는 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요, 여성들이 그냥 모판 위를 걸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고 칼로 목이 잘려지고 양의 털을 입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런데도요 당당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어디나 나오는 거예요. 죽이세요. 그러면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예요. 죽이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예요. 이 힘 앞에요, 이 앞에 사망 권세가 녹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여러분 힘이에요.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두려울 게 뭐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신앙의 힘이에요. 크리스찬의 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승리의 결과를 부르는 게 그거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이제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망아 너가 나에게 공포를 줬지만 이제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